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중요 지위를 맡는 이를테면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임명하기 전에 먼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든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직위를 맡을 만한 철학과 어떤 그 소양을 갖췄는지 이렇게 청문회를 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공직자로서의 얼마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청문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개인의 잡다한 신변에 관한 것을 청문하고 있습니다. 전부 여야 할 것 없이 지난 그 오랜 세월 동안 청문회 내용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이제는 가다 뭐까지 할 거냐면 화장품 어느 제품 쓰냐 이런 것까지 할 판이에요. 미용실은 어디를 다니냐 또 파마한 다음에 영양 크림 바르냐 안 바르냐 이런 잡다한 것을 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능력과 불필요한 것을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개인의 삶도 청렴하고 또 바른 생활을 요구한다는 것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공의롭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인신공격성 청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는 어떤 순한 그러한 선기능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국무위원 후보 청문회에 그 관계 부처의 공무원 중에 어떤 사람이 청문을 하는 후보자에게 전달해준 쪽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관 후보자 청문을 하는데 그분에게 국회에 가서 청문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청문을 대처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래요. 그 쪽지를 줬으면 얼른 읽고 말지 그걸 왜 또 그걸 올려놓고 그걸 보고서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에 이렇게 대처하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르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오. 모르지만 나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시오. 알고는 있으나 답변을 하지 말래요.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문서답하시오. 이런 내용이 그 부처 직원이 장관 후보자에게 준 내용을 쪽지에다 적어서 올려준 그걸 또 그대로 해서 그걸 기자가 찍어서 돌려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청문을 대처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청문회를 할 정도의 철학이 없다면 그 자리를 맡으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교육부 장관이라면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국방부 장관이라면 분명한 국방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 시행에 대한 것은 부처에 지금까지 20년, 30년간 몸담았던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면 되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철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철학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이끌어가겠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국방을 사수하겠다. 그건 철학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을 지켜가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향해 지향해 가겠다. 철학이 있어야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앉을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보람도 느끼고 만족감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리가 아닌데 고집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반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됐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게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시 중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런 내용이죠.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렁이는 바닥이, 나비는 꽃잎이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식기절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소중한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파수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파수꾼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란 게 있어요. 도리.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진을 그래서 쳐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진을 치고 신앙의 행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리.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다워지려면 기본적인 도리란 게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도리가 있듯이 자식도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 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가정과 사회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자 밤늦게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 제가 이런 말을 이제 뭐 하지만은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좀 이런 분들 될 수 있으면 늦은 밤이라도 장례식장은 꼭 하려 그래요. 그냥 늦게라도 장례식장 꼭 찾아가거든요. 그 뭐냐면 사람 도리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도리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도리란 게 있거든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진을 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그리고 행진을 하면서 진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을 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진을 쳐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보통 인구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을 칠 때에 이런 방식으로 진을 쳐라, 그걸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치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이끈 민족 지도자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모세를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신앙의 좌표가 뭐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정하는 거라 이 말이죠.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삼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자주 말씀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도 개별적으로 아무 곳에나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을 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서남북 4개로 나누어서 진을 치도록 합니다. 이 4개의 진의 위치 및 행군 순서 또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정해졌어요.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을 쳐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구체적이에요.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신앙은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끊고 맺음이 구체적이고 달려야 할 길이 구체적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루뭉실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신앙은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장막으로 옮기면서 계속해서 또 계속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을 치고 또 거기서 오래 또 생활하다가 또 옮겨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을 치라고 말해줬던 거죠.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치도록 했는데 개인의 의견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없도록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기가 머물러야 할 위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고 내가 머물러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적 위치입니다. 신앙적 위치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신앙적 위치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신앙적 위치를 지키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전에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은 남전도 회원들에게 조금 깝깝한 동영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한 동영상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깝깝합니까? 우리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더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먹고 싶은 사람 약 올려야지.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앙의 위치를 지키면서 신앙적인 것을 선포한다는 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삶의 현장에 믿음의 진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진을 친다는 게 뭘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면으로 진을 치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성막을 중심하여서 진을 쳤습니다. 이는 그들의 광야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진을 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진을 쳤듯이 우리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사를 할 때에 괜찮은, 그러니까 요즘은 또 아파트 값이 몇 년, 10년 후에 몇 년 후에 더 오를 수 있는 좋은 자리, 그런 지하철이 가깝고, 그죠? 그 다음에 슬리퍼 실실 끌고도 이렇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위치, 이런 위치를 좋은 위치라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좋은 교회가 있는 위치 이런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좋은 교회가 있는 위치 이게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바로 공원도 있고, 그리고 괜찮은 교회가 코너에 딱 있고, 우리끼리 하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해서 참 안 됐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 청년들 미국 동부 지역을 이렇게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다녀올 건데, 미국은 사실은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또 육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가장 우수한 학교를 해군사관학교로 여기잖아요. 그래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가 보면 그 생도들 가운데 그냥 뭐 족보를 찾아 올라가면 역대의 굉장한 그 분들 자제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군사관학교의 심볼이 뭔 줄 알아요? 그 해군사관학교의 심볼이 해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해군사관학교의 상징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해군사관학교에 딱 근처에 다다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웅장한 예배당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서 상징이 예배당이에요. 제일 먼저 도달하면 보이는 게 예배당 건물이에요. 웅장한 예배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에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괜찮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단히 많거든요. 그 해군사관학교 기숙사가 전 세계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서 제일 큰 기숙사잖아요. 누가 그렇디다 그 해군사관학교가 근처에 있는 아나폴리스를 가니까 거기는 우통 벗고 뛰는 애들도 괜찮게 생겼다고. 근데 그들이 그 상징이 예배당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내 삶의 믿음의 진을 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진을 친다는 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진을 친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나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다 지파 진영은 해가 돋는 곳에 진을 치도록 했어요. 유다 지파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적 지파입니다. 장자적 지파의 역할이 뭐냐? 해를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 이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동편은 해가 돋는 곳이고, 다시 말해서 희망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천이었고, 반면에 서편은 바다를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이나 애굽인들처럼 해양족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바다와 석양을 등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그런데 해가 돋는 곳에 진을 치도록 한 것은 뭐냐? 다른 지파의 선두주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선봉 대열 중에 가장 선두주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뭘 때문이냐? 야곱이 예언한 그 예언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였어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의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고 소망을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듯이 우리가 이제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믿음의 진을 치고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항상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을 치고 신앙으로 행진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용기를 나눠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듯이 하나님을 중심한 믿음으로 내 삶의 진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믿음의 진을 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을 친 인생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의 진을 치고 신앙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행진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행진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정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1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야 할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런 신앙이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생이 그랬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신앙행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행진을 하도록 하였고, 그럴 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보다는 가나안에 대한 원주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당연히 요단강을 향한 신앙의 행진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믿음의 진을 치고 신앙의 행진을 하는 영적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행진을 하였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이요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를 신앙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신앙의 행진으로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행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믿음의 진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행진을 하는 인생이 될 때에 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신앙 행진에 담대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지금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도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의 믿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이 바람으로 물결이 높은 그 물 위를 막 초박초박 걸어가는 거예요. 퐁당퐁당 걸어갔겠어요? 초박초박 걸어갔지. 걸어갔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진을 치고 신앙으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하여 바람이 불 때 혹시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조금 전에 믿음이 사라졌어요.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0편 7절에서 세상을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바다는 수시로 변합니다. 잔잔할 때도 있는가 하면 파도가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다를 예수님은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진을 치고 신앙의 행진을 합시다. 파도 위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신앙의 행진입니다.